오늘 저는 영적인 영향력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질과 물질 사이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서로 막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주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이 땅에서 향기로운 냄새다. 어떤 데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다. 어떤 데서는 맛없는 삶 속에서 소금이다. 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3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가축대를 먹일 만한 목초지, 좋은 땅, 그걸 늘 생각하고 양들을 먹이면서 가축대를 기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아모리 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해라 그래서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하면서 보니까 그 땅이 목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바산,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고원이죠. 골란고원 밑으로 쭉 내려오는 옛날 말로는 바산의 암소들이 사는 정말 너무 좋은 목초지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 땅이다. 이 땅.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 싸우지 않을 겁니다. 요단강 안 건너갈 테니까 우리 이 땅 주세요.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의 이 얘기를 모세가 들으면서 마음에 부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거 위기다. 이거 정말 위기다. 이렇게 하면 공동체 의식이 부서지겠는데? 그래서 모세가 6절부터 15절까지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합니다. 야, 갓 자손아, 르우벤 자손아,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은 백성들을 약담시키는 말이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이다. 하면서 38년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야, 그 땅 정말 좋은 땅이던데요. 그런데 그 땅을 지키는 백성들은 너무나 거인이라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약담시켜가지고 결국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백성을 낙담시켰던 말과 동일한 말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말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 공동체가 있을 때에, 한 민족이 있을 때, 한 나라가 있을 때에 외부에서 이렇게 적이 침공해 오는 것도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에 있는 적, 그건 더 큰 문제죠. 모세가 그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10지파, 2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가축 지키려고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6절에서 15절까지 낙담시키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말 하지 마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자기 주장을 꺾어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자기 잘못을 깨달아요. 아, 우리가 너무 우리 위주로만 생각했구나. 너무 내 이익만 차렸구나. 내 재물만 생각했구나. 그렇지. 공동체가 있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세운 조건이 갓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6절에서 27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 땅을 주시면 우리 다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단강 건너가서 싸울 때 우리가 맨 앞장 가서 싸워가지고 요단강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투명하게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요구를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 엘르아살, 모든 백성의 지휘자들,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무장하고 너희 앞에 가서 요단강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10지파가 예스하고 응답을 하는 것이 28절과 3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투명하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사바사바 해가지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결정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난 뒤에 31절에 보면 그렇게 공론화되니까 31절, 32절에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우리가 말씀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 앞에서 우리가 맨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하고 우리가 건너오겠습니다 하고 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공식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그 말을 믿고 그 땅을 분배를 해줘요. 10지파는 아직 땅도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했는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이렇게 받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려고 하면 자기가 특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맨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갓 지파 때문에 르우벤 지파 때문에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자기의 요구와 주장은 딱 이루고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10지파는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싸우지도 않고 여기 앉아 있겠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어떤 특권만, 자기 이익만 차지해서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거저 받는 것은 다 쓰레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 가면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들어요. 필리핀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잔뜩 쓰레기만 갖다가 막 쌓아놓는데 이 쓰레기를 뒤지면서 이 쓰레기 안에서 못 죽고 뭐 폐병 이런 거 죽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을을 이루었어요. 쓰레기 마을인데 이 쓰레기 속에서도 땀을 흘리면 얻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특권만 받으면서 자기가 헌신하지 않으면, 자기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늘 말이 생기는 거예요. 낙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거 그렇구나. 저희들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러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저희들이 일일이 지명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지금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명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 특히 므낫세 반 지파는 길앗에 올라가서 싸우고,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새로운 성읍을 건설하고 그 새로운 성읍에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우리를 짓고 하고 이름을 짓고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새로운 이름 붙이는 것, 이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고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해내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 앞으로 인도해 오세요. 다 이끌어 오시면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토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토끼가 쭉 올 때 요건 토끼, 그럼 그 토끼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과 의미와 그 살아가는 존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을 이름을 붙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호랑이가 지나가는 거, 이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읍의 이름을 짓고 옛날에 있던 성읍, 가나안 사람들이 붙이고 있던 성읍, 아모리 사람들이 붙이고 있던 성읍을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건 문화적인 창조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지의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일, 어둠을 보고도 어둠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허함과 그리고 혼란과 그리고 텅 빈 것 속에 이거 공허하구나, 이거 혼란이구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질서가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쫙 질서가 생겼다고. 이름을 붙이는 것, 말을 하는 것은 의미를 창조하는 일이고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동생이 카톡으로 긴 간증을 하나 보내줬어요. 미국인 실업가인 스탠리 텐 박사라고 하는 박사이면서 그 했던 간증인데, 그가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11조를 정말 많이 드리는 사람이고 책도 써내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고 보니까 척추암 3기였습니다. 그 당시 76년도에는 척추암을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쉽지 않은 병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곧 스탠리 텐 박사가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스탠리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말씀이, 저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병이 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문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동생이 한마디 딱 붙였어요. 형님, 감사만 하세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 감사할 조건이 생겨서 조건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이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 덩어리에 감사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그 암에 걸린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 인생을 덤으로 사는, 덜 사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 뒤로. 물론 감사 못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기조가 덜 감사해요. 감격스러워. 살아있다고 하는 이게 정말 감격스러워요. 암이 발견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치유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관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저작년인가요? 하루 비전 얘기 들으셨죠?
권혁성 교수님이 동지방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그렇죠?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조의 생명 있는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이것을 하루 비전이라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그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꾸 늙고 후패하고 그러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그게 자기의 매일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뒤로 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그래요. 그 사람이 요즘 여름 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아프고 난 뒤에 처음 여름 당하는데, 여름 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심장이 막 팍팍팍팍 막 뛰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막 뛰어요. 더워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뭐 급속하게 피곤해질 때가 있는지. 여름 나기가 쉽지 않아요. 날마다 그 사람은 후패예요. 뭐 당연하죠. 뭐 그 사람은 뭐 자꾸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속 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를 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새로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일이 아니에요. 어제 하는 일 반복이 아니에요. 새로워진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하는 어제의 일은 오늘도 새로운 일이에요. 요즘 제가 예레미야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야, 너 물 묻히지 않은 뱃띠를 사서 띄어라. 그래서 가가지고 뱃띠를 사서, 이게 흙띠를, 배로 된 흙띠를, 뱃띠를 띄어요. 예레미야야, 그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돌멩이 안에다가 심어놔라. 그렇게 가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돌멩이 옆에다가 놔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얼마 지났어요? 예레미야야, 너 그 숨겨놨던 유브라데 강가에 뱃띠를 찾아와라. 찾으러 가서 보니까 뱃띠가 물이 묻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 썩어버렸어. 하나님, 썩었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 앞에서 교만하고 완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썩었다. 이 백성이 썩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소리내서 읽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썩어져 있는 같은이 아니라 썩은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 썩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 썩었는데 주일날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나요?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레미야서 1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르고 뽑아가지고 내 허리에 띠로 삼고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의 명예를 주고 내 영광을 허리에 띠띠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둘러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썩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칠 사람은 너무 썩어가지고요, 제가 쟤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저의 썩음을 하나님이 새로 고치심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내려고 하면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이름 짓기, 문화를 창조하고 언어를 창조하고 글을 쓰고 영화를 찍고 책을 써내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름 짓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29절 이하에부터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르우벤 가드파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맨 먼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지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빌립보에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벌써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인데도 아직도 그 안에 이 싸움이 있어. 영적인 스트러글이 있어. 영적인 싸움이 있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없으세요? 잠잠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이것은 너희들이 봤고 너희들이 들었고 지금 신앙생활한 빌립보 교인 너희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웠다.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핵심은 기억을 하세요. 마귀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와 싸우느냐?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귀신하고 싸운다, 마귀하고 싸운다, 자기 자신하고 싸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그걸 붙잡고 싸우면 망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 싸운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잘 아시는 대로 약복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밤새도록 천사하고 붙잡고 씨름했는데 그게 결국 보니까 누구와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의 문제는 누구하고 문제인가 하면 형님하고 문제예요. 형님이 400명을 끌고 군대를 지금 끌고 온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야곱의 두려움은 자기 재산이 형님에 의해서 무참하게 다 깨어지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가는 두려움이에요. 자기 재산 문제예요. 형님 문제, 재산 문제. 지금 문제는 자기가 군대가 없는 문제예요. 자기가 혼자 인생의 약복강가에 남아있는 문제예요. 고독한 문제예요. 그런데 야곱이 싸울 때는 형님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고독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하고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해.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는데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에녹의 에다니가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제가 걔들하고 장난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요 손 안에다가 과자를 넣고 딱, 야 이거 손 벌려서 과자 가져가 봐라. 그렇게 하면 그 두 놈이 붙어가지고 이 손가락 열어가지고요 과자를 막 달라고 막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 그러면 제가 새끼 손가락을 살짝 열어줘요. 그러면 이 과자가 보이잖아요. 두 놈이 막 달라들어져 가는데 그러다가 또 여기 싹 닫아요. 그럼 막 그러다가 막 울먹울먹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싹 펴가지고요. 그럼 과자 갖고 가가지고 이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손바닥에 제가 과자를 넣고 씨름을 하면 손주가 이기나요? 제가 이기나요? 제가 이겨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다 집니다. 지면서도 그게 재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면 하나님의 손을 살짝 펴주시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응답을 하실 것 같은데 안 하고 싹 다물어지면 하고 막 더 힘을 쓰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형님 문제, 자기 재산 지키는 문제, 악한 영과의 문제, 자기 정욕과의 문제 그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크신 분, 그분하고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씨름해서 영적인 힘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도 이기고요. 그 다음에 물질과 싸워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싸워도 이겨요. 그런데 바로 마귀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물질과 싸우고 이러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제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움. 답변하는 갓 지파도 르우벤 지파도 올바로 된, 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싸울 때는 절대로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있을 경우가 없습니다. 아, 내가 혼자 있구나 그럴 때는, 아, 내가 지금 불신앙에 걸려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임마누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한 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씨름을 할 수가 있죠.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잡다한 문제 생길 때 잡다한 문제를 해결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잡다한 문제의 핵심이 되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글 하나만 읽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밴드가 있는데, 그 동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그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도 그거 포온 글이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제목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길지 않는 글이에요. 한번 쭉 들으시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시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시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시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고 있었군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니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혔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과 늘 씨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있는 자리에서 헌신을 배우고 대가를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짓고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것들을 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